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할 차례인데요. 말씀은 25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네, 25절 말씀부터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벽에 새겨진 글자는 이렇습니다.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 그 글자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통치 기간을 세워서 그 끝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멘. 조금 이제 번역이 어려운 것 같아서 세 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비디오 클립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할로윈 다음날 엄마는 딸들을 불러서는 I ate all of your Halloween candy. 할로윈 날 받은 사탕을 다 먹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걸 들은 아이들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That's okay because we're trick-or-treating tomorrow. 해맑은 둘째 딸은 엄마를 쉽게 이해해줍니다. Halloween's over and I ate all of your candy. That's okay. Remember we have more candy in the pantry. I ate all of that too. That's okay. We still forgive you. Really? 사탕보다 엄마를 더 사랑하는 둘째 딸은 흔쾌히 용서해 주었죠. 첫째 딸은 꽤 마음이 복잡해 보였지만 엄마에게 화내지 않고 그저 묵묵히 감정을 삭힙니다. I'm sorry, Bernie. We can get some more candy. Sometimes that's for us. You think? Maybe for next time. 이제 속상했을 딸들의 마음을 풀어줄 때입니다. I was just kidding. All of your candy's still there. I was just kidding. 네, 지난 주간에 또 할로윈이 있었죠. 네, 별로 우리랑 친숙하진 않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두들기면서 사탕을 많이 받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영상 보면서 좀 귀엽지 않습니까? 네, 다 괜찮다고 It's okay, that's okay 하는 아이의 모습이 참 이쁘기도 하는데 엄마가 다 먹었다니까 팬트리에 사탕이 남아있다. 그래서 괜찮아. 그것도 내가 먹었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또 학교에서 줄 거니까 또 괜찮아. 아, 그것도 몰라. 또 할로윈에 또 내일 가서 다시 받으면 되니까 아니, 할로윈은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내년에 할로윈이 또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또 섭섭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모습을 그래 보았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죠. 아이도 괜찮다 하는 데는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 엄마 다 먹었어도 자기 숨겨놓은 캔디가 있고 또다시 받으면 되고 이런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은 괜찮다 하는데 저 괜찮다는 말을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할까? 얼마나 많이 할까요? 우리에게도 이 괜찮다는 말, That's okay, it's okay, 그렇죠? 얼마나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또 외로움들이 있고 또 수많은 참음들이 녹여져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죠. 저는 가족과 어떻게 뭐 먹으러 할 때 저는 분명히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아무 말 못할 때가 있어요. 아빠기 때문에 괜찮아. 저는 스파게티 이제 흰색 스파게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크림 스파게티를 치즈 많이 들어간 거 아주 별로 이제 썩 매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성도님들 또 사주시면은 기꺼이 괜찮아하면서 먹습니다. 네. 근데 굳이 가면은 이제 딸, 와이프, 아들 가면 이들은 하얀 거하고 별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시키면 늘 하얀 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지? 속으로는 이거 어떻게 하지? 속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 또 모르는 사이에 괜찮다는 말을 내뱉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또 그런 물을 때가 있어요. 나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나 오늘만큼은 괜찮다라고 하고 싶지 않아. 나 안 괜찮아. 나 빨간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한 대 맞아요. 네. 그런데 정말 마음에는 나 정말 괜찮은 거 맞냐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나 괜찮은가요? 나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 말씀 속에 주인공인 벨사살 왕이 그렇습니다. 왕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쭉 갔는데 이제 그 다음 왕이 됐습니다. 벨사살 왕. 이 왕이 겉으로는 참 화려한 왕이었는데 그 속이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손가락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괜찮다는 그 외식을 낱낱이 벗겨내 버리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혹여나 괜찮은 척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요. 또한 진짜 우리를 괜찮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멘. 지금 왕궁의 한복판이에요. 거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1000명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진짜 많은, 아마 1000명이라면 그 도성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다 모였던 것 같아요. 수십 명의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또 무희들이 춤을 추고 술들이 왔다 갔다 음식들이 서빙하는 사람들, 정말 거대한 잔치가 그곳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1000명이 쫙 앉아서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술잔을 들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바벨론의 모든 권력자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성 밖에는 이미 페르시아 군대, 메데와 바사라는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처음 세웠던 이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그런 전략가였어요. 천재예요, 정말. 도시는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흐르게 해서 아무도 성에 접근하지, 저 강을 쉽게 건너지 못하니까 저 강을 넘어야지 도성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방패가 있으면 창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고대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이때를 이렇게 표현해요. 페르시아 군대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그 흐름을 바꿔 놓았대요. 물길을 돌려서 그 강바닥에 나오게 만들어서 그 강바닥을 따라서 도성으로 침입해 들어왔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쨌든 바벨론의 지금 멸망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성 안에서는 정말 화려한 그런 잔치가, 온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왕도 어렴풋이 그 위기를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이, 바로 그날 밤이 그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결코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에는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은 높고 식량은 넉넉하고 또 도성 밖은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고 아무도 또 이 도성을 침입한 적도 없으니까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하면서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지금 전쟁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그 이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너질지 모른다는 어떤 염려와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안할수록 더 웃고요. 또 지칠수록 더 바쁘게 일을 하고 또 아플수록 더 강한 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으로는, 심령으로 너무 무너질 것 같이 힘든데 미소를 짓고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괜찮다라고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중심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그 깊숙한 곳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괜찮다, 괜찮은 척이 통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이 벨사사의 왕을 보시기 바라요. 이 사람의 교만은 정말 끝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잔치가 이제 흥이 막 취하는 거죠. 그럴 때 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금잔들을 다 가져오라고. 그 금잔 어떤 잔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그런 성물이었어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 거룩한 잔을 가져오게 하여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요. 그리고 귀족들과 함께 나누어서 마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에요. 명백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잔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거죠. 금으로 만든 신을 찬양하고 또 은으로 만든 신, 구리로 만든 신, 여러 쇠로, 흙으로, 돌로 만든 그 우상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지고 그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손에다가 그 잔을 쥐고. 이 잔의 주인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 잔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함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요. 사람의 손가락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손은 아니죠. 그것을 본 왕의 눈이 굉장히 두려움에 가득하여서 눈이 크게 떠집니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석회를 바른 벽이에요. 거기에 글자가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져요. 딱, 딱, 딱. 그 소리와 그 모양이 왕을 공포에 떨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6절 말씀에 그러자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뒤엉켜서 그의 다리가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왕의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건 뭔가? 그렇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들고 있는 술잔도 아마 놓쳐버렸을 거예요. 다 떨어뜨리면서 쨍그랑하면서 그 바닥을 울리지 않았겠어요. 조금 전까지도 술에 취해서 막 떠들고 온갖 그런 흥이 그곳에 가득한 곳에 글자가 새겨지는 그 광경과 그 소리 가운데 아무도 소리 내지 않는 침묵 가운데 왕의 술자를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 다시 띄워주시면 되겠어요. 이 그림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그린 명작입니다. 렘브란트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또 보시면 유명한 그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벨사살의 잔치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만 보더라도 벨사살의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을지 좀 짐작이 가지 않겠습니까? 화려한 모든 것이 그림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보석들이 있고 모든 것들이 이제 화려하게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참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림 속에 이 벨사살의 왕 누군지 아시겠죠? 왕의 머리에 쓰고 있는 걸 보세요. 뭔가 이제 천으로 둔 터번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터번에 두르고 있고 그 위에 왕관이 놓여 있습니다. 언어학자들 가운데서는 저 터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꽃 튤립 있죠. 튤립이 나왔다라고 연구를 해요. 겹겹이 꽃잎이 쌓여진 것을 보면서 마치 터번처럼 보인다.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던 17세기는 17세기 네덜란드는 세계
튤립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튤립 우리는 그냥 마켓에서 쉽게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튤립은 오늘날의 주식과 같아요. 부동산 투기와 같습니다. 작은 꽃 하나에 나라 전체가 미쳤어요. 심지어는 그 꽃 하나가, 희귀한 꽃 하나가 집 한 채보다 더 비쌌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튤립 버블이라는 그런 용어도 나왔다고 해요. 사람들은 그 작은 꽃에 인생 전체를 내어 걸었습니다. 세상의 돈이 네덜란드로 다 모였던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더치 골든 에이지라는 그런 이름도 붙이죠.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당시 17세기 네덜란드는 또한 영적으로 황금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전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영적인 부흥기를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도로테 신조와 같은 그런 유명한 신앙 고백도 나오게 됐고요. 온 나라 전체가 신앙으로 돌아가자 말씀 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튤립을 통해서 그 거래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삶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 중심의 그 신앙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뒤로 밀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시되고 빛났던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사람들은 너희들의 머리 위에 과연 놓여있는 것이 튤립 아니냐. 그런데 저 튤립, 그 돈이 너희들을 곧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겉만, 그런 척하는 그런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실제 주인공, 저 그림의 주인공 모티브가 되는 벨사사의 왕이 그랬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교만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속은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금칠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가면을 한순간에 찢어내버리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왕관처럼 얹혀져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체면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러분들 머리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한순간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우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벽에 새겨진 글자를 보면서 왕은 도저히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죠. 점치는 사람, 어떤 술객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어요. 아무도 저 글자가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때 이 연회장의 문이 열리고 갑자기 그 순간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왕비였어요. 정말 두려움만이 감도는 그 자리에서 왕비가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였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이 망할 때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이날까지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어요. 한때는 제국에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큰 권세를 휘둘렀던 그런 총리까지 올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도 기용하지 못하는 잊혀진 그런 노인에 불과하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쓰여지는 그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말해요. 14절 말씀. 나는 내게 대하여 들었다.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서 통찰력과 분별력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더구나.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나는 내게 대하여 들었다. I have heard that. 내가 들었다라는 거죠. 자기 고백이 아니에요. 남이 말한 것을 내가 들어서 그냥 옮기는 수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한 믿음이 아니라 전에 들은 그런 정보에 불과한 겁니다. 그에게 신앙이 있다면 이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의 정말 신실한 그런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지만은 근데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 그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고백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습관이고 또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찬양도 하고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하지만 이것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 이렇게 또 덧붙여요. 16절 말씀에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알려줄 수 있다고 들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자주 옷을 입고 목에 금사슬을 걸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될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다면이죠. if로 시작해요. If you can.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면은 내가 보상해줄게. 자주색, 아주 귀한 옷을 입혀주고 나라의 세 번째 왕 다음에 가는 그런 위치까지 나를 올려줄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면은 내가 보상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정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보상해 줄게. 그런 차원의 신앙인 거죠.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은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정말 겉으로는 신실한 믿음의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 하나님 최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랬던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치 보험처럼 나의 어시스턴트처럼 부르는 거죠. 혹여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위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그분 앞에 기꺼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 정립을 먼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냐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요.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나 왕이신 벨사살, 왕은 이 모든 일을 알고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하늘의 주보다 더 높였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벨사살, 왕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해요. 지금 다니엘이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회개하자 다시 세움을 받은 그 모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벳사살은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그 모든 내용들을 벳사살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벳사살이 느부갓네살의 다음 왕으로 보이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그 사이에 한 3명 정도의 왕이 더 있었어요. 오래전의 일이지만 역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얘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시했어요. 들었지만은 나하고 상관없는 척 했어요. 나하고 상관없지.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바로 벳사살이었던 거죠.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기도 가운데 예배 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또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뭡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나가는 그 수단이 호흡이잖아요. 기도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로 우리는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말씀의 생명이라는데 우리는 먹는 음식은 배고프면은 굳이 찾아서 헤매지만은 그런데 영혼이 배고프다? 그것에 우리는 별로 긴장하지 않죠. 그게 문제예요. 죄는 모를 때가 아니라요. 알면서도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왕이시여 왕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예요.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져 갈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입술로만 내가 예배를 갈구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내가 정말 전심으로 아는 거 고백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벽에 새겨진 글자는 그랬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다니엘이 이 뜻을 해석해요. 메네, 첫 번째 글자는 메네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날들을 세셨고 그 끝을 정하셨다라는 뜻이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왕의 시간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세셨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발걸음, 내 모든 움직임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요. 두 번째 글자는 뭐죠? 데겔이에요.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도다. 하나님의 저울에 그 벳사살 왕을 딱 올려놓고 보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가벼운 거죠. 왕으로서 그가 큰 업적은 세웠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의 무게는, 그 믿음의 무게는 너무나도 가벼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영광, 껍데기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무게를 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글자는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아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미 넘어갔다.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페르시아 군대가 이미 그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잔치는 화려하게 벌일지 모르지만 속이 비어 있어요. 그냥 스치기만 해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런 거죠. 그리고 성경은 정말 담담하게,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30절 말씀.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날 밤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가운데 그렇게 괜찮은 척을 했던 왕의 인생이 끝장나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벨사살에게 나를 빗대어 본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 놓았을 때 결국 이렇게 새겨질 것이 아니겠어요? 부족하다, 가볍다, 모자르다. 벨사살의 그 삶의 결론이 그것으로 끝난다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게를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기도에도 봉사에도 여전히 모자라요. 사람들은 괜찮다고 보기 좋다라고 저 사람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해요. 과연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아닌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지금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 누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요, 그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올라가면은 여기서 아무리 이제 몸집이 있으신 분이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의 저울에서는 다 가벼워요. 다 모자라요. 부족하죠. 아예 무게를 잴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저울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린 채로 외치시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고요.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울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가볍게 가벼운데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한 방울이 그곳에 뿌려지는 순간에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졌어요.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채우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저울 위에는 누가 대신했다고요? 예수님의 그 무게가 그곳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벽에 글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가볍다라고요. 그러나 십자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피가 너를 충분하게 만들었다고요. 벽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십자가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얘기해요. 벽은 불합격이라고 이미 끝났다라고 다 끝난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합격하였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무게를, 그 모든 죄악의 짐들을 다 짊어지고 그 무게를, 필요의 무게들을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저울은 더 이상 심판의 저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저울로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가는 순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그 전체가 우리를 충분히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벽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다른 글자를 새겨주시죠. 메네 대개 우바르신, 이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아름다운 글자를 새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딸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 자리에 차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나는 너를 사랑해. 세상은 너는 너무나도 가벼워라고 얘기하지만은 십자가는 너는 내 피로 충분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저울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나갈 것은 결국에는 십자가예요. 주님의 그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가 될 수 없고요, 사랑이며 회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사랑받는 자고요, 용서받은 자고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나 진짜 괜찮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도 괜찮다고요. 약해도 괜찮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심령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세상의 거짓된 것들은 다 멈추고 그 실체를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참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혹여나 나는 아닌 척하고 나는 그런 척하고 살았다면 주님 앞에 나는 원래 이래요.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